우리에게 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 말씀 찾아서 봉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1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1장 11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니를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우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같이 읽습니다.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점심 맛있게 드셨어요? 예.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상징하시는 무화과 나무가 뭘 상징한다고요? 예,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와 그리고 성전이 가지고 있는 실체를 이렇게 꼬집으시면서 이 성전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이 장차 겪게 될 그 슬픈 운명을 예언하신 내용입니다. 그러나 절망만 말씀하신 것은 아니고요, 희망도 약속하세요. 그 희망의 말씀이 오늘 22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는 22절에서 25절. 무화과 나무를 가지고 성전의 실체와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확 꼬집으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된 너희들이 앞으로 40년 후에 맞닥뜨리게 될 그 심판을 예언하세요. 그렇지만 절망만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희망을 얘기하시는데 22절에서 25절이에요. 요약하면 이것이죠. 새로운 성전을 약속하세요. 새로운 성전을 약속하시며 또 무엇을 약속하시냐면 그 성전 안에서 이루어질 참된 신앙을 약속하시는 게 바로 22절에서 25절의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성경은 이 성경을 읽는 기자들로 하여금 질문을 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 성전을 허무시고 이스라엘의 병든 그 종교를 허무르시고 그리고 새로운 성전과 참된 신앙을 우리에게 약속하시는데 무엇이 그것을 가능하게 할 것인지 이렇게 묻게 하는 거죠. 성경의 대답은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다. 예,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은 며칠 후에 이제 6월절에 돌아가시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이 무화과 나무인 이 퍼포먼스를 통해서 이 새로운 성전에 대한 약속을 하고 계신 거예요. 11절 보시죠. 11절. 예루살렘에 도착하신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세요. 그리고 장터로 전락한 성전을 모두 살펴보시고 원문에 보면은 그것을 유심히 보신 다음에 여기에 마음에 콕 담아두었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장면을 누가는 어떻게 전했는지 한번 누가복음 19장 41절 이하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입니다. 시작.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그대로 두세요. 예루살렘 성에 가까이 오신 예수님께서, 마가는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누가는 예수님께서 우셨다고 그 장면을 기록하고 있어요. 왜 우셨을까? 이후에 이제 띄워주세요. 우신 이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넘겨주시죠.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잠시만요. 저기 원수는 누구냐면 로마의 장군 디도입니다. 로마의 장군 디도가 와서 토둔을 쌓고 예루살렘 성을 둘러서 사면을 에워쌉니다. 그렇게 3년 동안 에워싸서, 얼마 전에 담임 목사님 통해 들으셨죠? 예루살렘 성이 다 파해지고 나서 어린아이들이 있었다 없었다? 볼 수 없었다라고 하는 그런 일, 그걸 얘기하는 것이에요. 넘겨주셔요. 시작. 또 너와 및 그 가운데에 있는 네 자식들을 땅에 메어 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저 보살핌은 관주에 보면은 심판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심판. 그러니까 지금 성전은 어떤 꼴이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의 신앙은 어떤 꼴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심판받게 될 날이 어떨 날일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살게 되고, 그렇게 산 끝에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남은 것은 심판밖에 없는 그 타락한 성전과 종교 지도자들과 그들을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맞닥뜨릴 그 심판을 보시고 마음이 아프셔서 우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스스로 질문해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주님은 오늘 나를 보시면서 어떤 마음이실까? 혹시 울고 계시진 않을까? 사는 내내 이 고민을 포기하지 않으시기를 말씀으로 축복드립니다. 예수님의 이 애끓는 심정이 12절에서 드러납니다. 12절 주셔요. 시작.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뭘 보셨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무화과나무를. 무화과나무는 성경에서 누구를 상징한다고요? 이스라엘 상징한다고요. 이 시장하신지라, 이 페이나오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 엄마들이 잘 아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육신의 허기를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엄마들, 우리 아들, 딸들 보면 애가 닳잖아요. 못마땅한 것은 차치하고라도 이렇게 아쉬운 점들이 많잖아요. 이랬으면 좋겠고, 저랬으면 좋겠고, 거기까지 다다랐으면 좋겠고, 그건 눈치 차렸으면 좋겠고, 어미가 자식을 향해서 갖게 되는 그 허기, 그게 바로 페이나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시장하신지라라고 하는 것은 아침에 일어나셔서 배가 고프셨다라고 하는 표현이기보다는 이 무화과나무 자체가 비유이기 때문에 시장하신지라라고 하는 것은 자기 백성을 향한 그 어떠한 기대와 갈망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기대하고 가까이 가서 보니까 뭐만 있어요? 잎사귀만 있고 잎사귀만 무성할 뿐 열매가 없는 거죠. 나는 내 기대와 내 필요를 따라서 살 것인지, 아니면 주님의 기대와 원하심에 따라서 그것에 귀 기울이며 살 것인지 축복합니다. 사는 내내 이 씨름에서 지지 않으시기를. 내 기대와 필요를 쫓아서 그것만 오매불망 그것만 쫓아 살 것인지, 아니면 불현듯 들려오는 주님의 기대와 그 요구, 원하심을 귀 기울이며 살 것인지. 여러분은 내내 이 싸움을 하고 사실 겁니다. 내내 이 싸움을 하고 사시는데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이 싸움에서 지지 않기를, 이 씨름에서 지지 않기를 축복드립니다. 자, 가까이 가서 보니까 잎사귀만 무성할 뿐 열매가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나무를 향해 뭐라고 말씀하세요? 14절입니다. 시작.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그리고 마가는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을 유심히 들었다라고 하세요. 졸리시죠? 이렇게 고개를 들을 때마다 하품을 크게 하시는 분들이
죄송해요. 재밌게 설교를 해드리고 싶은데. 그리고 이튿날 그 나무가 어떻게 되었냐면 20절 21절입니다.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어제 그렇게 얘기했던 것이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삐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그런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요, 이 14절에 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해요. 유명한 신학자, 철학자인 버트런드 러셀이라는 사람도 그랬고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신학자 알베르트 슈바이처도 이 말씀을 오해했어요. 러셀은 자기의 책에 이렇게 썼어요. 나는 왜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았는가? 이런 무자비한 인간을 믿을 수 없다라고 해서 자기는 그리스도인이 안 되었다고 그 책에 써놨어요. 그 책 한번 사서 읽어보세요. 거기 보면은 그 사람이, 그 세계의 최고의 철학자가 왜 예수를 믿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성경을 샅샅이 뒤진 다음에 쫙 항목이 되어 있어서 예수가 이래서, 하나님이 이래서 난 기독교에 발을 들이지 않았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알베르트 슈바이처는 이 대목을 어떻게 설교하고 어떻게 해석했냐면, 이제 나흘 뒤면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신다.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그렇게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던 예수가 곧 돌아가실 것을 생각하니까 마음이 착착하고 스트레스가 쌓여서 그냥 홧김에, 여러분이 주석을 써도 그렇게 안 쓰시겠죠. 근데 슈바이처가 이렇게 썼던 거예요. 이 본문을 오해하는 이유는 13절에 마가의 언급 때문입니다. 13절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끄트머리에 보면은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오해를 하는 거죠. 아니, 때도 아닌 열매를 왜 바래? 그렇죠? 때도 아닌 열매를 왜 바래? 그것도 말이 안 되는데, 그렇다고 열매가 없다고 때도 아닌 열매를 바랬는데 없다고 그거를 저주해갖고 나무를 죽게 만들어? 이렇게 오해하는 거죠. 예. 그런데 14절은 단순히 저주가 아닙니다. 이를 이해하려면 이제 이스라엘의 무화과 농사에 대한 배경을 아셔야 되는데요. 이스라엘의 무화과는 총 5번 결실하고 수확합니다. 5번. 몇 번이요? 예, 4월에서부터 10월까지 6개월 동안 총 5번 열매를 맺습니다. 첫 번째 6월절 즈음, 지금 6월절 즈음이잖아요. 며칠 있으면 6월절이잖아요. 이 6월절 즈음에 맺는 첫 번째 열매를 뭐라고 부르냐면 파게라고 부릅니다. 파게. 여러분 잘 아는 동네 이름이죠. 예루살렘 옆에 보면 벳파게라고 있습니다. 벳파게. 그러니까 파게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파게의 집. 그리고 이 첫 번째가 파게고요. 그 다음부터 이제 요 파게를 수확할까요? 안 수확할까요? 수확 안 합니다. 수확 안 하고 이거는 나그네들이, 이웃들이 따먹게 합니다. 이건 인건비도 안 나오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건 누가 따줘야, 그걸 따게 되면 그 다음부터 세 가지에서 이제 나오게 되는데, 요걸 테헤나라고 합니다. 테헤나. 테헤나 그러면은 베다니라고 하면은 그게 바로 테헤나의 동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파게는 볼품도 없고요, 까만해가지고요, 맛도 없고요, 시고요, 그래요. 진짜 상품은 테헤나부터가 상품입니다. 세 번째 테헤나, 네 번째 테헤나. 이게 진짜 상품입니다. 그런데 5차례에 걸쳐서 맺는 열매 중에서 언제 열매를 가장 아쉽게 먹을까요? 언제 열매를 가장 기대하면서 먹을까요? 파게예요. 파게. 왜냐하면 긴 겨울이 지나서 10월서부터 10월, 11월, 12월, 1월, 2월 과일 구경해요? 못해요?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긴 겨울을 지나갖고 작년 가지에 맺히는 파게, 맛은 없지만 그걸 한번 물면서, 맛은 없지만 그 즙을 빨아먹는 게 기쁨이 돼서 파게를 가장 아쉽게 먹습니다. 호세아 9장 10절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호세아 9장 10절입니다. 시작.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하였거늘 그들이 바알보올에게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드림으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여졌도다 하여. 예수님께서 나무에게 기대하셨던 건, 가까이 가셨던 것은 뭘 기대하셨던 거예요? 처음 열매 맺힌 첫 열매 파게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할 때 이 무화과는 뭐예요? 테헤나이죠. 테헤나의 때가 아니니까 예수님이 바란
과일은 뭐예요? 파괴예요. 파괴. 그러니까 오해할 여지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말입니다. 이걸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조금 아리송한 표현이긴 한데 추나성 수목들이 있더라고요. 추나성 수목. 그러니까 매실나무 같은 거예요. 매실나무는 제일 먼저 피는 꽃이잖아요, 매화가. 그 나무는 매화꽃부터 핍니다. 그리고 잎이 나오고 아마 자두나 복숭아도 그럴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꽃이 나오고 그다음에 잎이 나오고 그래야 열매가 맺습니다. 근데 복숭아 농사, 자두 농사, 매실 농사를 하시는 농사분께서 매실나무에 매화가 안 폈었는데 잎이 나면 그 해에 매실은 열려요, 안 열려요? 안 열려요. 그러면 농사꾼께서 그 나무를 그대로 두시겠어요, 안 두시겠어요? 예, 이건 저주한 게 아닙니다. 자연스러운 수순을 이야기한 겁니다. 근데 이 무화과 나무라고 하는 것도요, 이 파괴가 나와야 태에나도 나옵니다. 태에나도 나옵니다. 파괴가 나오지 않으면 태에나는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영원토록 너에게서 따먹을 사람이 없으리라는 말은 어깃장을 놓은 것이 아니라 이 나무가 가진 자연적인 숙명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의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따라합시다. 이제 내게 아무것도 기대할 게 없다. 이런 말입니다. 오해할 저주가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무엇이 있을까 하여 기대하시는 주님, 제게서 무엇을 받고 있기는 하십니까? 혹시 저 때문에 시장하시지는 않으십니까? 옆에 사람에게 한번 말씀하시죠. 주님 배고프게 하지 맙시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제 더 무서운 일은요, 열매 맺지 못하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게 있습니다. 드릴 열매가 없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게 있습니다. 바로 따라합시다. 무성한 잎사귀. 이게 더 무서운 겁니다. 이게 더. 이스라엘이 그랬습니다. 무성한 잎사귀. 열매 맺지 못하는 것도 괘씸한 나무이지만 그거보다 더 괘씸한 나무는 잎사귀가 없었으면 예수님께서 그 나무에 가까이 가서 보실 필요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기대할 필요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괜시리 피곤하게 거기 가서 보게 했던 것은 뭐냐면 뭘로 뭘 가린 거예요? 잎사귀로 열매가 없는 것을 가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열매 없는 것보다 잎사귀가 없는 게 세상에서 제일 나쁜 죄가 뭐예요? 율법전서에도 없는 괘씸죄. 이건 괘씸죄예요. 이 무화과 잎은 열매 없다고 빨가벗고 있으면 그래 네가 뭐 없는지 알겠어 라고 하는데 뭐가 없는지 뻔히 지도 알고 나도 아는데 그걸 다 가리고 있는 게.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가 가리키는 것은 결실에 실패한 이스라엘입니다. 그럼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는 뭘 가리키냐면 목적을 상실한 성전과 타락한 제사를 가리킵니다. 이스라엘이 누굽니까? 그들은 인류 구원을 위해서 첫 번째 열매, 파괴가 되어야 할, 마중물이 되어야 할 사람들이었습니다. 성전과 제사 제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요, 그들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바로 서도록 하는 통로였습니다. 그런데 성전 안에서 이루어지는 종교 활동이 무엇이 되었는가 하면 열매 없는 자신을 가리는 무화과 잎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랬던 것처럼요. 창세기 3장 7절 한번 주시죠. 창세기 3장 7절 시작.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죄는 수치심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가리는 것이 죄인의 본능입니다. 그래서 본능적으로 가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군 다윗의 위대함은 골리앗을 때려 눕힌 것이 아닙니다. 통일 이스라엘을 만든 것이 아닙니다. 다윗의 위대함은 어디에 있냐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했다라고 범죄한 후 1년 뒤에 나단이 찾아와서 삿대질을 딱 했을 때 다윗이 무엇을 선택했냐면 정직을 선택한 것이 바로 다윗의 위대함입니다.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실체를 드러내는 정직함입니다. 여러분, 나단이 와서 양을 가지고 예화를 들면서 그놈이 누군지 내가 그놈을 낱낱이 죄를 밝혀서 죽여넣겠다라고 했더니 나단이 삿대질을 딱 하면서 바로 너다라고 했습니다. 그때 다윗은 악소리도 못 내고 주저앉아 버립니다.
나단의 지적이 대그룹의 설교라고 한다면, 뭐라고요? 나단의 지적이 대그룹의 담임 목사님의 설교라고 한다면 그 말씀을 듣고 주님과 지체들에게 자신을 드러내는 묵상과 나눔은 뭐냐면 소그룹 사랑방인 거예요. 이해하셨죠? 우리는 나단의 지적과 같은 강단에서 선포되는 우리를 향한, 무리를 놓고 얘기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오늘 설교자라고 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나 혼자를 놓고 이야기한다라고 생각하십시오. 그게 바로 대그룹의 설교입니다. 그것을 듣고 주님과 지체들 앞에서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소그룹의 묵상과 나눔입니다. 따라합시다. 인간은 죄를 지어서 망하는 게 아니다. 죄를 숨겨서 망한다. 외적인 것에 집중하는 사람들은 정직해지기 어렵습니다. 마치 화장을 두텁게 하는 여인들이 민낯, 맨 얼굴로 나서는 길을 좀 불편해하는 그런 여성의 심리와 같습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계속 가리어 살아왔기 때문에 자신을 노출하는 것을 어려워합니다. 하지만 신앙이 잘하려고 하면 자신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드러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요. 세상은 감추는 것을 실력이라고 말하지만 교회는 다릅니다. 드러내는 것이 실력입니다. 잘 드러내는 것이 실력입니다. 우리는 감출수록 죽고 드러날수록 산다는 것을 믿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성전과 제사가 무슨 짓을 하고 있었냐면요, 바로 무화과 잎 노릇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린 성전을 주님께서 뒤엎어 버리신 겁니다. 말라기 끝장에 보면은 말라기 1장 10절에 그래요. 성전 바깥에 가서는 할 짓 못할 짓 다 하고 살다가 성전문을 활짝 열고는 가증한 얼굴로 가증한 제물을 드리는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누군가 저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했어요. 그 가증한 예배가 400년이 지난 지금도 계속 이어지자 이제는 성전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직접 와서 야 우리 영업 접자라고 하시면서 성전을 닫으신 겁니다. 이것은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사건이 아니라 성전에게 사형 선고를 내린 사건입니다. 실은 하나님을 위한다는 우리의 모든 활동이 그분이 기대하시는 내적 경건을 담아내지 못하고 있는지 우리는 늘 살펴야 합니다. 도리어 우리에게 익숙한 일들, 무성한 어떠함 때문에 열매가 2% 대체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그 익숙한 그 무성한 무엇 때문에 나도 그렇게 가리고 누군가도 그렇게 가리고 있는 자들이 발생하고 있는지 우리는 늘 돌아보아야 됩니다. 날로 새로워지고 세련되어가는 우리의 예배 행위, 저는 제가 지나온 섬긴 교회 중에서 전 저희 교회가 가장 깔끔하고 세련된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세련되고 우리 마음이 흡족하게 하는 이 예배 행위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지 우리는 늘 살필 수 있어야 됩니다. 17절입니다. 17절 시작.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고 하지 않았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얼마든지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이방인들이 참여해야 할 이방인들의 뜰에 예배자의 주머니를 약탈하는 장소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여기 지금 환정상들이나 매매하는 자들이 어디 있냐면 이방인의 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도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와 자리를 얻고 싶은데 여기서 다 좌판을 깔아놨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나마 들어왔던 유대인들이나 그나마 자리를 삐짓고 들어온 이방인들의 주머니를 야금야금 털고 있었던 것입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 성전이 자기를 들여서 하나님께 헌신을 다짐하는 곳이 아니라 재물을 들여서 하나님과 거래하는 곳이 된 것입니다. 죄를 회개하는 것이 못 됩니다. 죄를 쉽게 짓고 죄를 쌓고 쉽게 죄책감을 덜어내는 그런 자리를 만들어버린 겁니다. 성전 바깥에서 온갖 죄악들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성전 바깥에서의 그 악한 행동을 고칠 마음은 없습니다. 단지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림으로써 죄가 용서되었다라고 띵띵띵 하는 겁니다. 구원 얻었다라고 땡땡땡 하는 겁니다. 그래서 헛된 구원을 확신하고 돌아가게끔 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강도 양성소가 된 것입니다. 온갖 불의와 불법을 행하는 이들을 거짓 제사 뒤에 숨겨주고 전혀 죄인으로 보이지 않을 수 있는, 책에서 읽은 거입니다.
전혀 죄인으로 보이지 않을 수 있는 진짜 죄인을 어디서 만들어요? 세상에서는 못 만듭니다. 세상에서는 못 만듭니다. 전혀 죄인으로 보이지 않을 수 있게 진짜 죄인을 만듭니다. 저 어떻게 보이세요? 옆에 계신 분들 보이세요? 죄인이라고 삿대질할 만한 분이 계세요? 오후 예배쯤에는 안 계십니다. 수요 예배쯤엔 더 안 계십니다. 그런데 누가 그 짓을 하고 있어요? 성전이요, 타락한 제사가요, 탐욕스러운 종교 지도자들이요. 따라합시다. 지금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어디서요? 어디서요? 신량제일교회라고 하지 마세요. 손가락 들어보세요. 손가락 들어보세요. 여기서요. 여기서 일어날, 얼마든지 여기서 일어날 수 있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엄히 꾸짖으십니다. 너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요, 누군가를 향해서 너희들이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할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을 향해서 이렇게 소리칠 수 있어야 됩니다. 예레미야요, 호세아요, 이사야요, 그렇게 떠들었다가 어떻게 됐어요? 토백혀 죽임을 당하고 웅덩이에 처박힘을 당했습니다. 선지자들의 그 삿대질은 뭐 하자는 거예요? 싸우자는 겁니다. 싸우자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빛과 소금이라고 하잖아요. 빛과 소금은요, 상대방을 향하여 싸우자고 하는 행위입니다. 우리가 빛이 됐을 때, 우리가 빛이 아닌 이상 얘가 무슨 짓을 하고 사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빛이 되는 순간 얘가 무슨 생각,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비춰지는 겁니다. 여러분, 고기가 상하지 않을까 봐 소금을 뿌렸습니다. 생선에. 소금은 방부제가 아닙니다. 소금이 닿은 그곳에 이 생선이 바깥으로 나를 썩게 하는 그 작용과 뭐 하는 거예요? 싸우는 겁니다. 이스라엘 화덕은요, 이스라엘에서 떡과 빵을 굽는 화덕에 소금을 뿌렸습니다. 소금을 뿌리면 뭐가 확 일어나요? 불이 일어나는 겁니다. 너희는 빛과 소금이다라고 하는 말은 세상과 내가 거기에 닮아가지 않도록 여기다 소금을 뿌렸다라는 말은 이 지점이 저것으로 하여금 변질되지 않게끔 싸우는 겁니다.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누구한테 삿대질할 것이 아니라 매일 여러분 자신을 향하여 삿대질하십시오. 싸움을 거는 소리를 하십시오. 소금과 같은 소리를 하십시오. 따라합시다. 그래야 살 수 있고 살릴 수 있다. 믿으십니까? 그렇게 사시길 말씀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더 나은 삶을 위한 마중물 기도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예배 마치고 목자 모임 있습니다. 시작. 주님은 오늘 나를 보시며 어떤 마음이실까? 혹시 울고 계시진 않으실까? 사는 내내 이 고민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나의 기대와 필요를 쫓아 살 것인가? 주님의 기대와 원하심에 귀 기울여 살 것인가? 사는 내내 이 싸움에서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무엇이 있을까 하여 기대하시는 주님이 시장하시지 않도록 삶의 열매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을 위한다는 우리의 모든 활동이 그분이 기대하시는 내적 경건을 담아내고 있는지 늘 살피겠습니다. 도리어 우리에게 익숙한 무성한 어떠함 때문에 열매가 잎으로 대체되고 있지는 않은지, 그런 사람들이 발생하고 있지는 않는지, 날로 새로워지고 세련되어 가는 우리의 예배 행위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지 늘 살피겠습니다. 옛적 주님께서 성전에서 보셨던 그 일이 지금도 얼마든지 여기 내 속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두렵게 여기며, 우리도 누구를 향해서가 아니라 우리 자신을 향해 싸움을 거는 소금과 같은 목소리를 잃어버리지 않겠습니다. 주님의 엄중한 경고가 무섭게 깨달아지기는 하는데, 심판 앞에서도 죄를 멈추지 못했던 이스라엘처럼 깨닫지 못하고 심판을 맞이할 시간을 살진 않을지 두렵사오니 성령님 우리의 동행이 되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